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무엇을 고백하는가는 치유를 결정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치유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성경 26페이지.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다같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고백하는가는 치유를 결정한다. 13번째 치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는요, 우리의 고백을 크게 의존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딱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들어가가지고 딱 한 번 휘둘러 보면서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조카나 여러분의 자녀나 선물이 포장돼 나오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가서 점원한테 저거 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물건이 형성이 되고 내가 선물 보따리가 돼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인구가 지금 70몇 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살았다가 돌아가신 인구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사람,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그 많은 사람이 구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죠. 그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크게 입을 벌려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주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순복음계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찾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조 목사님이 이 얘기 많이 했죠, 옛날에. 예?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입을 크게 열어서, 아니면 순복음교인들이 입이 큰 사람들이 많은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 말씀이 증거되는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 글자 한 구절, 관용 구절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됩니까? 생리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꼭 그 야외 예배 가면 사회를 볼 때 입 크기 대회를 합니다. 입 크기 대회. 아니 무슨 그런 대회를 합니까? 난 그거 보면 제일 멍청해 보여.
그래가지고 참가 이제 예선에서 다 합격된 사람이 쭉 서요. 10명 정도. 남자 여성. 입을 벌리는 그러면 또 자러 가서 재요, 사회자가. 이렇게 딱 재. 아니, 이 큰 게 무슨 그리 대수라고 이 큰 대를 합니까? 근데 꼭 그걸 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엘리자베스 저 호숫가에 가도 그거 일하고, 뭐 저 멀리 렉타우까지 가도 또 그 입열기 대회를 하는 거야. 근데 사연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입이 크다고 그 매기입이라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입 큰 인간이 있다 하는 걸 평생 증명하고 싶어서 입 크기 대회를 한다고. 내가 하도 괴상해서 그만해라, 그거는 좀 그만해라, 멍청해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로 막 재가면서 대회를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당선됐어요. 입이 얼마나 큰지. 하여간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멍청한 짓 중에 술 먹기 대회 하는 거, 이거 멍청한 짓들이죠.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야. 내 이말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태산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나 연구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깊이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생물학자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막 입 벌리고 막 소리치는 새들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다음 순서를 정해서 먹일까요, 벌레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막 지랄 발광을 들고 막 적극적인 애가 자꾸 입을 벌리면 거기만 줘보세요. 다른 건 다 굶어 죽지. 근데 이 어미가 기가 막히게 딱 맞게 준다니까요. 아, 요건 먹은 놈이고 요거 안 먹은 놈이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미가 잘 입에다가 그걸 넣어줄까, 순서에 맞게.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애기 새들은요, 입을 벌리면 대개 안에 아주 원색이 나온답니다. 노란색, 뭐 이런 뭐 원색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딱 와서 섰을 때 이 색깔이 가장 크게 보이는 새. 그냥 입이 찢어지라고 벌려가지고 막 달라고 하는 새에게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먹은 놈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게 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부르면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절망하고 막 어렵고 힘들 때 막 하나님밖에 내가 나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막 갈망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통틀어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먹이 주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막 갈망하지도 않고 막 이상하게 뭐 이렇게 툭박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은사를 주질 않아요. 또 말씀도 막 말씀의 은사를 갈망해야 꿈에라도 나타나서 큰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죠. 여러분 꿈에 큰 성경책을 예수님께 받았으면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평생 몇 번 받은지 몰라요. 몇 번. 큰 막 강세상에 있는 성경책보다 더 커요. 그런 책을 뚝 주는 거야. 그 나중에 물어봤죠. 성경책 기도하는 거. 도대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왜 강세상에 있는 성경책은 꺼내서 저를 줍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가면요, 제 기도실에 이만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온 성경 중에 제일 큰 성경이에요. 그걸 딱 들춰보면 너무 좋죠. 그 밑에 또 주석이 또 달렸어요. 너무 좋죠. 그게 본래 홈 가정재단 성경으로 만든 거거든요. 또 교회다가 비치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아주 보물처럼, 환상에 본 것처럼, 꿈에 본 것처럼 보물처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갈망하지 않은 자에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순수할 주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으면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어린애 다 키워보서 알잖아요. 제가 어지간히 우는 정도를 봐서 장난감을 사줘야지 막 달란다고 다 사줬더니 집에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이건 뒤로 깎아지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막 결판이 난 건 그건 사줘야 돼. 결판이 난 거. 그건 사주면 오래 갖고 놀아요. 근데 한두 번 저러다가 엄마가 아유 집에 장난감 많잖아. 그러면 그 시들하고 그만두면 그건 안 사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정말로 사달라고 막 그런 거 있죠. 동네 애들 유행하는 게임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러면 그거는 또 사줘야 돼. 할 수 없어. 애들 기죽이지 않나 사줘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입에다가 벌레를 싹 넣어주는 그 어미새처럼 입을 넓게 막 제일 배고프니까 자기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제일 넓게 여는 자기가 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난번에 먹은 애들은 이게 흐선해지거든. 아무 배가 부르니까 흐선해지.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가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주변을 살펴보니까 먹을 거 많고 따뜻한 집에 살고 뭐 다 갖춰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활이지 하나님의 뜻, 심중을 바라보면 너무나 하나님은 지금 할 일이 많은 거야. 구해야 될 영혼도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아직 타락한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신자가 많고 너무나 하나님은 갈급한데 여러분은 그냥 내 먹을 거 해결되고 내 사는 문제 편안해지면 뭐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고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눈물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막 선교 뒤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갈급하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령이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은 갈망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도 연단과 환난 중에 절박하니까요. 신음처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눈 뜨면 환난이에요. 눈 뜨면 고난입니다. 눈을 감아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니까 그 절박한 심령에 얼마나 성령께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가까이 있는 임마누엘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렇게 그 환난과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이겨나가더라고요.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아래는 입술을 가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처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요, 대화를 많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굉장히 솔직해집니다. 하나님도 솔직해지고요, 나도 솔직해져요. 하나님도 이제 자기 마음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내가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나. 근데 그전에는 얘기해봤자 불순종할 거고 얘기해봤자 톱백할 것이고 얘기해봤자 그 환경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침묵.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침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할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대화를 주고 무슨 뭐를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대화를 일상생활에 많이 하던 사람일지라도 순종을 몇 번 안 해버리면 대화가 뚝 끊어집니다. 그 순종한 것을 회개할 때까지 말씀을 안 하세요. 바로 전주간에 있었던 우리 사모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걸 딱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시킬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하면서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네가 그렇게 해서 그가 떠나가 버리면 다시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고 옆자리에라도 오게 해라. 그런 음성을 듣고는 우리 둘이서 행동 지침을 딱 정하고 눈물을 뚝 흘렸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과 사랑은 우리 이 사역자의 비좁은 마음보다는 너무나 큰 분이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회 나갈 때 할게요. 뭐 귀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솔직해집니다. 하나님도 솔직해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요. 자상해집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 솔직한 대화는 숨겨진 모든 것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사무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만 해서는 그 마음을 파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자꾸 대화를
뭐 강요하지 않고 이게 이어나가면서 길어지면요, 그 아이의 솔직한 심정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의 그 원리가 그겁니다. 대화를 이렇게 자꾸 연결해 나가라. 대화를 끊고 내가 자꾸 충고하려고 그러면 걔가 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애기 키울 때 다 경험했으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상반된 생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 사모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건 십계명을 범한 거니까 반드시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시키고 반드시 이걸 문제를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둘이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수준이 높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보다는 옆자리에 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타치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목회 사역자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제 이 시대는 너무 종말에 가까웠고,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와 대화가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수십 년, 30년, 40년 교회 생활한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LA 유명한 점쟁이 집에 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답답하거든. 성경의 말씀은 많은데 내 개인적인 말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 답답한 것을 그 LA 그 점쟁이가 한 얘기를 지금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디서 얘기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어떤 남자가 아주 인물도 좋고 번듯한 사람이 왔대. 그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종교인들에 근데 이 사람이 다음번 시험은 합격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래. 목사고시야, 목사고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점쟁이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점쟁이가 딱 귀신 몸주가 얘기하기를 다음번에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대개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종교인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정말로 점쟁이 말대로 붙었대요. 목사고시. 붙으면 그 사람한테 그랬대. 그 점쟁이 여자가 한턱 내려오세요. 네, 한턱 내려오겠습니다. 그랬대. 한턱 내려오겠어요. 목사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는 거 같으죠? 권사들 모두 많아요. 그리고는 신방 갈 때 뒤에 앉아서 막사님, LA 그 영한 심정이가 말하기를요. 이러면서 갔다 온 얘기를 더 아무런 가치가 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점쟁이 때문에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 점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잡신들을 여러분에게 딱 몸에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쟁이를 믿으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큰 문제, 과거에 여러분이 모르고 어머니들 따라다니고 그랬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안 되면요, 그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하늘에는 하늘의 법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 이 하늘의 법정,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전에는 욥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귀가 수시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마귀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법정이 어디로 밀려 떨어졌냐면 공중 권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데 이 하늘의 법정에서는 뭘 처리하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완전히 어긋난 것들은 검사와 같은 마귀가 얼마든지 고소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마귀가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하늘 보좌 근처까지 가가지고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욥을 고소했기 때문에 욥이 그냥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법정이 이제 예수님의 피권세로 구속이 되니까 딱 공중곳의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지만은 그 하늘의 법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이 어떤 게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 조상의 죄가 3, 4배에 이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3, 4대 위의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저주에 대한 것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면 전부 다 교기를 껴뚱거리면서 목사님 무슨 그런 괴상한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면 다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지. 왜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중생하고 다 했지만 교인들 안에 죄 짓는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뭐 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왜 그래 그러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걸 참소합니다. 자, 하나님 당신의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면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참소를 하면 하나님도 공의에 의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의 이런 죄들,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3, 4대부터 흐르는 저주를 왜 처리해야 되냐고 자꾸 퀘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조상과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회개하고 뭐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늘의 법정에 올려진 합법적인 마귀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변호사인 예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클리어하지 않으면요, 그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화를 들면 예화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한번 그 문제를 다루죠. 자,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게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의 같은 목사님들도 아니 그게 왜 그런 게 필요하냐. 물론 예수님 하나님 잘 믿어서 받는 축복을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아마 3, 4대와 수천 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3, 4대의 그 조상들의 해결되지 않은 죄에 대한 저주는 분명히 내까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다뤄보면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지금 이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가르쳐 줄 때 그걸 딱 얘기해 줍니다.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산호시에서 교회할 때 체험한 거, 우리 장로님 한 분, 한국에서 영어학원 원장하신 장로님인데, 제가 무슨 미국 목사님들 통역시키면 통역을 절대 못해요. 한국 교사들은 영문법만 잘하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처음 만난, 우리 교회 첫날 왔습니다. 첫날 왔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내가 풀어지지 않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의 부친이 제 고향에 저를 전도한, 청년 때 전도한 분이라서 물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 끝나고 신교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봐, 허벅지, 뭐, 복부, 막 여러 군데, 3군데에 총자국이 있어요. 아니, 한국서 무슨 전쟁에 참석했어요? 월남 갔다 왔어요? 안 해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멀쩡하게 세프웨이 매니저로 일하다가 총 맞고, 하여간 총알이 나를 따라다녀요. 미국서 3방 맞았다는 거야. 죽지 않은 게 사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미국에서 3방이나 총 맞기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아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사무실에서 막 간절히 둘이 기도하는데 딱 환상이 비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죠. 제가 이게 간증 많이 했죠. 이렇게 그 뭡니까, 망나니가 칼을 막 휘두르면서 물을 쫙 뿌려가지고 쫙 목을 자르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하, 이 사람 집에 죽음의 영이 내려왔구나. 그래서 제가 집안에 혹시 뭐 망나니 한 선조가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망나니였어요. 조선 말기. 그 망나니가 이게 목치던 사형터가 우리 아버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터래요. 김천 남산교회라고. 지금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김천에서 대표적인 교회죠. 그게 사형장 터였대. 자기가 그 근처에 살았는데 청년 때 노방전도로 자기가 구원받아 오늘 장로가 됐다는 거야. 근데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보호해 주냐 그 말이야. 천사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위에 조상들이 그렇게 목을, 물론 뭐 관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형
처하는 그런 망난이었겠지만 어쨌든 그 죽음의 영혼과 원혼들이 그 집에 그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로 넘어와 있죠. 거기서 제가 그 가게의 저주를 치료하는 기도와 영적인 그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오래 신용하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 나가서 심장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 하나의 예죠. 뭐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수없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사모님에게 그 전에 자기 위에 믿지 않은 세대에 그런 저주들이 내려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굉장히 환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저주는 귀신이 따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뭐 심지어 잠언서도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저주가 떠나지 않으니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런 예도 있었어요. 기도원 대관령 집회할 때 어떤 강남의 큰 교회의 여전회장님인데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경포대 해수욕장에 왔다가 그 부흥회 포스터 보고 올라왔어요. 자기가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 했더니 저는 바닷가에서 놀 그런 기운이 안 됩니다. 저는 고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지금 자기 고3 아들이 완전 정신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그 정신병이 왜 그렇게 왔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말마요 목사님, 우리 오빠도 둘이 용인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가족적인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상담하고 그 사람에게서도 캐스팅 아웃하고 여러 가지 상담에서 치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준 양복을 제가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은 걸 사줘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단추를 갖다가 구루로 단추가 이렇게 하도 드라이 클리닝 많이 하니까 오래됐으니까 단추를 갖다가 드라이 클리닝 맡기 때문에 단추가 이렇게 쪼개져 왔어요. 그 쪼개진 단추를 갖다가 이렇게 구루를 붙이느라고 하다가 그게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그게 안 지워져요. 까만 게.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한 번도 못 입었습니다. 그분이 그거 해결받고 그때 기도원에다 1억 원을 헌금하고 갔죠. 1억 원을. 여러분 아주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헌금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벌 받죠. 거저 받은 것 거저 줘야 되는데 무슨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양복을 해달란다거나 이런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냥 같이 기뻐하고 헤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후에 제가 서울에 다른 부흥에 가는데 양복 짐을 지정해가지고 거기 가시면 다 준비해 준다고 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헌금을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자기의 비자금을 탁 틀어서 그 기도원에 말이죠. 6,000명 들어가는 기도원인데요. 겨울에는 이 휘발유 드럼으로 들어가는 데라 아주 유지비가 많이 드는 데입니다. 눈이 쌓이면 집회가 도중에 그만둬야 돼요. 차가 못 올라오니까. 그런 기도원인데 제가 공항에서 딱 저를 픽업하면서 강릉공항에서 딱 픽업하면서 원장님,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지금 몇 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야도 맞았죠. 아니 은혜를 받으면 헌금하는 거지 무슨 헌금을 정해가지고 집회를 합니까? 헌금 잘 하시는 목사님 불러서 하세요. 다음부터는. 그럼 저는 절대 그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죠. 자, 옆으로 갔습니다. 30분이 딱 됐네. 예. 설교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서론에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과 제가 절박한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타이틀만 얘기하겠어요. 그 고백에 뭐가 포함됐냐? 예배와 찬양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왜? 그 내용 가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그냥 별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한없이 찬양을 돌리는 그런 고백과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막 부부싸움하고 막 칼부림하고 막 이혼한다 그러고 아우 제가 막 베에리아 칼부림하는 부부싸움 말리로 다니느라고 말이죠. 애들이 경찰을 안 불러요. 경찰 부르면 돈 들어가지요. 감옥 가죠. 그거 다 알거든. 전과자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목사는 부르는 게 제일 안전해. 신고도 안 해. 오면 또 조용히 해결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을 불러. 그 가보면 막 집안이 난장판이죠. 뭐 중년이 사년이 뭐 반쯤 남자들은 술을 먹었고 뭐 여자는 씩씩거리고 이번에는 정말 끝장이에요. 목사님 끝내주세요. 뭐 이러고. 그런데 예배를 보고 나면 이상하죠. 예배를 보고 나면 성령님이 다 이렇게 만져주셨는지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난 예배 봐가지고 이혼된 사람 못 봤어요. 가서 예배 보니까 다 화해가 되고.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뭐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고 뭐 서로 의견이 상반될 때도 있지만 같이 예배를 싹 보면 그냥 성령이 우리를 막 부드럽게 역사하니까 첫사랑의 연인들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효과가 이 예배에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예배에는 우선순위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여러분이 김밥을 말고 있다. 여러분이 안내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주부를 나눠주고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 속에 예배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이방 여인 스로보니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번쩍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속에는 그러니까 고백 속에는 믿음이 고백돼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 여자한테. 나는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알아차렸어요. 이방인을 개로 여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의 밥상에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냥 낮추고 이거 비굴할 정도로 낮추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굴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 앞에서는 비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출 만큼 낮추고 비굴할 정도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아멘. 집안에서 뭐 하나 책상을 만들어도 끙끙거리고 못 뺐다 뻗다 난리 법석이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든 분 앞에 비굴해지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결국은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을 해결하잖아요. 적극적인 고백과 완강한 믿음에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시험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 속에는요, 믿음의 수준이 담겨 있어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벌써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다는 것은 구세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딸의 문제가 이 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상담하는 의사들이 자신들이 이런 악한 영들을 다룰 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다루는 걸 보고는요, 신학교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의학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목사님들이 한번 와서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자기가 그렇게 백날을 보내면서 약도 주고 상담도 하고 뭐 이거 일기도 써라 뭐 별짓을 다 해도 해계망측한 행동이 해결이 안 됐는데 목사님 와서 탁 안수기도 하니까 이게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니 해결이 되거든. 그걸 보고는 신학교가 그래서 지금 미국 신학대학도요, 누가 와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변호사, 의사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변호사, 의사들. 변호사 짭을 떼어봐도 회의가 들고 의사 짭을 떼어봐도 돈은 버는데 회의가 들고 하니까 지금 다 메이저 신학대학에 와서 앉아있어. 5명, 7명씩 앉아있다니까 떼거리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치유를 결정하는데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넙죽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탄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주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믿는다면 부수작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믿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먹이를 갈망하는 새끼처럼 막 입을 막 벌려가지고 그 색깔을 보고 큰 색깔에다 딱 모이를 던지듯이 여러분의 이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결단의 기도를 하고 다 같이 합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정말로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입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다 동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